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식으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 삼성과 내일이며 너희는 교회하는 사람들이나 진짜는 교회하는 나가이 기면 너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들이 이것이 지라 기쁨이냐 기쁨이 못하게 하는 산들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냥 예물이냐 예물을 못하게 하는 제단이면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것이 기쁨으로 맹세하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안색이 왜 감사하는 태동상 인사의 시민들에게 그원의 순간과 정의를 내린다 본들을 믿었다. 그러나 이고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습니다.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이여 산들과 대접에 거듭 믿지 않는 바리새인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마저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주보에 보면 복습하고 이제까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21장부터 22장까지는 한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벌어진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겸손한 왕이시며 그 백성들의 상태를 살피고자 성전에 들어갔건만 그들의 신앙이 망가져 있었죠.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망가져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가뜨린 주범이 누굽니까? 그들 자신보다도 사실 교회도 안 좋아지면 누구 탓이에요? 뒷분을 맡은 분들 탓이거든요. 여기 지도자들, 이 교사들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본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통 망가져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한탄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옛 성전을 없어지고 새 성전이 등장할 것이다. 또 이 성전, 이 새로운 성전에 이 옛 언약 백성은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의 특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의 교회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성전에 들이차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와 정확히 세 가지 논쟁을 통하여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고발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뭐라고요? 결국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언하시죠. 나중에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핵심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엄중하게 주와 그리스도로서 심판주로서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예언약 백성, 이 예루살렘과 성전 전체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23장, 24장, 2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 특별히 이스라엘을 망친 이 지도자들, 이 양측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먼저 바리새인들을
그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은 사두개인 책망도 안 해요. 그냥 그 완전히 성전이 끝장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화가 있을 것을 7번이나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번역본은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사실 유력한 걸 7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 8가지는 전문 용어로 좀 쓸게요. 아다리가 맞거든요. 이게 처음에 팔복 있고 예전 그 세원역 백성 예수님에게 나온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구약의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8가지 화를 선언하는 것이죠. 뭐 그런데 유력한 사본들이 7가지만 얘기하니까 7가지 화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7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화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7번째 화가 거의 이 화를 이 7번이라는 숫자도 좀 의미가 있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이 7번째 화가 결정적인 이들의 심판받는 이유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슬퍼 23장의 끝이 그렇게 되고 24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 성전은 끝났다. 완전히 그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흐름으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언약 시대가 끝났고 새언약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먼저 지금 이 심판을 선언하는 선고하는 이 재판장으로 선고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앞선 주일에 살펴봤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있잖아요. 태필린 머리에다가 이 상자 이따만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그 그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태필린 옷을 그러니까 진짜 이걸로 자기를 막 구별하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구나. 이 외식과 교만에 대해서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7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 복음 알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이걸 살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닐까요? 이게 예단의 백성들만 욕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원약 백성이지만 이 이 죄악된 이 외식과 이 자기의라는 이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이 이 외식과 자기의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질책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라고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음. 자, 먼저 13절에서 1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이, 이 6가지 화가 7가지가 총 결론이고 6가지 화가 2개씩 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크게 3개의 흐름으로 봤는데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천국의 문을 막기에 화가 있다. 뭐죠? 구원의 길을 갈아먹는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이 교사들이 이 구원의 길을 막으니 어찌 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뭐냐면은 이들이 왜 화가 있냐면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 뭐 무슨 뭐 장로님 뭐 집사님이 별로 행실이 별로다. 이것도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막게 사람들하고 복음에 귀를 닫게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진리가 유포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이게 돌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특히 이 목회자하고 가르치는 자는 정말 그 안전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스승이 이영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 보통 성도들은 잘못된 진리를 혼자 믿으면 혼자 믿고 죽는데 여러분들은 자살폭탄 같은 다 모아놓고 터트리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화를 서론 받는 게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은
마땅히 이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연매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그 연매가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외식이 뭐예요? 거짓된 가식. 이 가식으로 형식적으로만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거죠. 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그때도 얘기했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인데다가 나까지. 이, 이 형식적인 가식적인 경건으로 인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일곱 번째 화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자,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하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두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음. 이 화라는 말은 이 앞에 보면은 일곱 가지 화가 나는데 앞에 몇 가지? 여덟 가지 복이 있었죠. 이 여덟 가지 복은 마카리오이 하면서 야 복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격려하셨어요. 나한테 오다니 축하한다. 격려한다 하면서 막 야 잘했다 하면서 격려한 거죠. 뭘 하면 복 주신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야 나한테 왔으니 너희들 정말 잘 선택한 전생에 무슨 복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전생은 없지만 그래서 와, 복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일곱 번이나 그 마카리오이가 아니라 우아이, 우아이 이 원어가 그래요. 우아이. 어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좀 슬프고 그리고 분노도 깔렸고 책망하는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우아이죠. 그리고 영어로도 보면 워우 이렇게 더라고요. 저주한다, 화가 있다 이거를 워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마 이 원어에서 온 것 같아요. 우아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앞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화 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행실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갖고 또 누구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선언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 이 산으로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온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덟 가지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이들은 이제 세원약 백성이며 교회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반면 이 마태복음 이 일곱 번째 화를 선언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일주일 내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 환영을 받다가 배척을 받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막 그 기도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해요? 자신에게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짓 지도자와 교사들을 향해서. 더불어 그들의 동조하는 예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하신 거죠. 일곱 번째 화는 결정적으로 이들의 죄가 뭐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누구를 거절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그들의 결정적인 반역과 대적의 죄를 마지막 화에서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 여섯 가지 화를 각각 두 개씩 세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 이때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일곱 번이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화가 있다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세트로 따라오는 표현이 있죠. 그들의 범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외식. 네, 외식은 우리 초록원 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응, 여기서 식사해야지. 어디 밖에서 외식하냐.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 타번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식은 겉 외자다가 형식 식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식할 때 그 식자거든요. 예.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있고 속은 거짓되다는 것이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좀 더 쉽게 번역하려고 하는 한글 번역들을 보면은 위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한 위선이 아니에요. 이 위선 안에 수면 밑에 뭐가 단단히 있는 그런 아주 위선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리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위선입니다. 이 외식은요, 그 제가 성경사전, 성구사전 이렇게 찾아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무지한 열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뭘 열심히는 하는데 무지한, 무지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은 이게 외식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 하면서 할 수도 있는 지점이 이 외식이라는 거지. 이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곡성의 대사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열심을 펼치고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놓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외식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켜서 네가 의를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율법은 이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응. 그분의 언약하신 은혜를 붙잡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를 할 수 있다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허망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은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 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자기를 잘못 해석하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면 그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의와 인과 신을 버린다.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게 되면 이런 어이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 행위에 열중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소한 규칙과 행위들에만 열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 무지, 율법에 대한 무지에는 첫 번째 자신이 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마땅히 자신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누려야 한다는 이 보상 심리와 더불어 탐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마음이 정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정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또 눈을 감게 돼요. 그러니까 막 도중함, 온갖 음란한 이런 것들, 방종함 이런 게 마음이 있어도 아,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하면서 전문 용어로 컴프라치 할 수 있어. 컴프라치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점점 양심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이 외식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 이걸 알 때마다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자꾸 사소한 거 중요한 걸 다 버리고 조그만 거 했다고 우쭐해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결국에 이 일곱 번째 화에 드러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도 거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 어리석은 악순환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에 빠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요, 양심이 무뎌지게 됐어요. 음. 자신의 죄인됨보다 자기가 정한 적정 수준에서 자신이 괜찮게 행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게 됩니다. 예. 자기를 속이고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백풍왕 기억나십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족하고 이미 왕노를 타는 자가 되어서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은요.
달려가는 신앙밖에 없어요. 멈춰 서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실상은 뭐예요? 자기는 부족하잖아요. 이걸 포장하는데, 감추는데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막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으로 그랬지만 우리도 이게 주님 복음의 은혜를 자꾸 떠나고 자꾸 이렇게 버리면은 그 뭔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어. 진정성 없는 행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규칙을 세우고 이런 것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고 감동은 사라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했던 외식의 문제였다. 제가 이 외식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들은요, 이런 외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천국문을 이 사람들 앞에서 닫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그들 그런 걸 가르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거 배워 따라갔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음.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 구원의 길을 막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죠. 또 15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들은요 또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이들의 문제는 결국 율법주의거든요. 이 자신들의 이 거짓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전염을 시켜요.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이 당시 사람들이요 여기 막 바다 어디를 다니면서 막 이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그들 주변에 하나님 믿으려고 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한테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나님 기껏 그 은혜를 줘서 야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나도 좀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들이 뭘 가르쳐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런 가르침으로 자기들보다 더 뭐를 만든다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를 제가 뭐라 했어요? 외식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부추기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게 외식의 어머니가 됩니다. 외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외식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그 앞에 서면은요, 사실 율법의 기준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다 행할 수 없다는 이 진실. 그럼에도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정말 죄인이구나.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일부 열심히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거나,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멸시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기준은 정말 항상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중요하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당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부 조금 하고 나서 세리제인 청년은 당연히 째끼고 좀 자기들을 바리새가 거든요. 바리새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좀 하나님께 더 구별된 사람들이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런 자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뭘 구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일에 몇 번씩 도를 하며 막 11조도 내며 뭐 이렇게 하고 저 죄인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 세리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치며 감히 하늘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헛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부추겼고 그 열매는 온통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외식은요, 그 안에 그럴듯한 종교 행위들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시체들을 돌보려는 그 사랑하고 숨기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냥
그 패턴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의 패턴. 음. 이들의 율법주의는 유대인만 문제가 아니에요. 15절을 보면은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들의 율법주의,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종하게 되면은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기 나온 이 예수님이 경계하는 이 문제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언약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경계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주의와 자기의는 우리도 역시 항상 경계해야 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그 문이 가로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껏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쳤어요. 이 율법주의적 그 전제가 가득한 것을 가르쳤는데 이두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기로 해서 잘했어.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뭘 지켜야 돼?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 맞아요. 사실 율법을 지키긴 해야 돼요, 우리도. 근데 이게 그걸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뭐예요? 그 율법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짐을 무겁게 한다 했지만 헛된 전통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배우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정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에서도 드러나죠. 그들이 외모를 자랑하도록 한 뭐예요? 모하고 할례.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죠. 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가르침으로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들도 율법주의에 젖어서 적당히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괜찮구나, 의롭구나. 나는 심지어 어떤 그 중에서 열심히 사람들은 외과 수술까지 감행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외모로 자랑하고 그게 바로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외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얘기하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뭐 똑같은 율법의 기준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나고. 근데 그들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외모, 할례, 뭐 이런 거, 절기, 일부 외 율법 지키는 거 이걸 자랑한 거예요. 예. 그 밀부 듣고 자기가 좀 행한다는 걸 뭐 자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대로 심판하신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설 때 누가 그분 앞에 감히 자기의 행위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런 외모를 자랑하며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만 가졌지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라죠. 이 선민 의식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이 신실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건데 이들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잘못된 길과 문으로 가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하고 대적한 것이죠.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라. 병자만이 의사인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외치는데 내가 왜 병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저런 것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내 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더 우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려간 것이죠.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요, 자기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절기 지키는 거, 일부 율법 지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자기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성도의 어떤 활동들이 있죠. 이 정체성. 여기에만 집착하면은 우리도 지치다면 자기의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위생활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을 주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그분의 의로움을 붙들고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를 붙드는 건데 우리 자신은 어떤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뭐 좀 이루었다 생각하고 이러면은 자기 의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녀요.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을 회심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채 회심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아요. 또 성찬식에도 참여해요. 11조도 드려요. 왜? 눈치껏 이 공동체 룰을 따라야 돼. 예. 안 그러면 눈치가 보여.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해요. 교회 공적 모임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역시 목사님 입에 혀같이 들어야지. 뭐든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한테 잘 해야지 뭐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데 여러분 이 전도가 정말 전도일까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지 전도잖아요. 이건 동원이죠, 동원. 띠두르고 나가서 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은데 알고 전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복음으로 회심하지 않은데 그런 외면적인 행위들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 이 유대인들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천국문을 닫는다 오히려 성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는 흉내를 내지만 정작 그 자신 안에는 이 복음의 증거, 이 믿음의 신과 증거가 그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예수에게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느덧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 외면적인 것들 여기만 열중하고 있다면요. 그 율법주의 자기의의 병에 걸린 것이죠. 스스로 천국문을 닫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으로 네. 네, 저는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정말 믿기, 복음을 정말 믿기, 복음으로 늘 돌아갔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참된 신자와 교회는 다르죠. 이 예언의 백성과 다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을 의탁하는 그 교회에게 뭘 주겠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붙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천국 문이 닫는 모습이 뭐예요? 외식과 자기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와 더불어 듣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자 16절에서 24절 좀 내용이 좀 중간에 네, 특별히 이 세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길고요. 네 번째 내용이 또 짤막하게 나오는데 세 번째 내용은 이들이 이 외식으로 율법주의로 빠지게 한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석해 주시면서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들은요, 지금 먼저 이 세 번째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맹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맹세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에 뭘 걸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맹세의 형식에 열중하고 사소한 규정들을 정해서 이들은 구원을 막는 율법주의적 가르침, 이 구원의 문을 막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지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이걸 못 지키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뭔 일 나니까 꼭 지켜.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재단으로 맹세하면은 못 지켜도 아무 일 없겠지만 그 재단 위에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은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예, 이때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뭔 말이야?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곧바로 얘기하죠. 뭐가 더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제단의 예물이 크냐? 제단 그 자체가 더 큰 거예요. 무엇이 더 거룩하게 하냐? 성전과 제단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어, 근데, 그게 지금 뭔 말인지 좀 배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럴만 했어요. 이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은 그들이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여 따로 봉헌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과 제단의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로 드린 봉헌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좀 더 특별하게 여겨지겠죠. 거룩하게 따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권위가 있고 좀 그 맹세의 형식이 있어서 엄중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분하면서 그들이 맹세를 형식을 굉장히 정해서 더 이렇게 맹세하는 게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이 랍비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서 온 가르침입니다. 성경 자체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곧바로 그 어리석은 가르침을 꼬집었죠. 뭐가 더 크냐? 성전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금이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전 갖다 놔서 그 금이 거룩해지는 거. 예물도 그냥 갖고 있으니 그냥 그 하나의 물건이나 지나지 않았을 텐데 짐승이나 제단에 올리는 거는 그 거룩해진 거야. 근데 뭐가 더 거룩하게 하고 뭐가 더 크냐 이게. 왜 이거 단순한 걸 이게 생각 못하고 거기에서 또 무슨 더 무거운 형식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인적인 기준 누가 만들었냐는 너무 어리석지 않냐 이거예요. 음. 거기다가 이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재단과 예물이 분리될 수 있어요? 재단으로 맹세하면 당연히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성전 안에 뭐 다 있잖아요. 당연히 그 하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도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늘로 맹세하는 모든 맹세, 성전에다 하든 제단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그 모든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조차도 일상의 모든 대화조차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호람되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무슨 차등을 두고 여기 어쩔 때는 더 진실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거짓돼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딨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이 하늘보다 얘기까지 나온 거는 모든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은 맹세 형식 더 갖고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는지 집사의 말은 공증의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교회 집사가 말했어? 저 또라이 같은 애들이라도 그래도 거기 집사에 있는 애들 거짓말할 때 걔네들 말을 믿을만해.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진실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말행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대화도 그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소용이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약간 대화할 때 담백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제가 산상수훈 얘기할 때도 예수님 이 부분 맹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았어요. 왜 함부로 맹세를 할까요? 맹세가 필요한 상황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뭐죠? 서로 간에 맹세가 들어서지 않으면 서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충격 효과를 했어요. 지금 컴프라치가 안 되네요. 서로 믿지 못할 관계와 이미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그럴 필요가 없이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이 모든 대화, 모든 일상의 관계에서 진실하라는 것이죠. 담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왜 맹세의 인위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는 뜻은 그건데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마음과 마음이 바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서로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대하는 이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맹세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맹세에다 인위적인 기준을 해갖고 또 그것도 또 논리가 자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응.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신실하게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라 정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만물과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기에 이를 아는 자라면 모든 말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뒤바꿔버린 거죠. 인위적인 것들로 만들어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들이 다 뭐냐면 중요한 걸 다 놓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데 이 11조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제가 일부러 11조 and 이렇게 했어요. 11조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물론 더 중요한데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하면서 이 11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일단 살펴봅시다. 이들은요, 11조를 낼 때 어디까지 내냐면은 박하, 이 영어로 보니까 민트더라. 여러분들 민초단이 있죠? 민트. 이 박하 민트와 또 이렇게 그 회향, 이건 무슨 향신료 같은 거래요. 그리고 근체라는 약초예요. 뭐예요? 그 일상에서 쓰는 그 생활용품이기보다는 약간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까지 따로 구별해갖고 여러분 향신료잖아요. 후추같이 막 가루로 들어있고 뭐 약초로 돼 있는 것까지 이거까지도 다 뭐예요? 10분의 1을 쪼개갖고 이것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철저히 쳤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친 거죠.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인정할 만하죠. 월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 열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계속 난 것 중에서 또 열 번째 또 새끼가 나면 또 그것도 바쳤대요. 이게 율법의 원래 명한 바인데, 일단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죠. 근데 이 11조 용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또 그들이 원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쓰여졌고 또 인건비 성전에서 일하시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온 백성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이 굉장한 액수였을 거예요. 어느 꽤 되는 액수죠. 성전을 유지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 일할 때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했잖아요. 그들이 이 삶에 치들어서 그 중요한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 이거를 하라고 이 11조가 또 쓰여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용도가 있으니 뭐예요? 동포 중에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사람. 네,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아, 절은 이상하죠. 집도 이러는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 11조를 내는 것으로도 뿐만 아니라 구제가 일상화됐잖아요. 밭을 돌 때도 가정자재까지 돌지 말고 한 번 취소했으면 됐지 두 번 취소하지 이 남은 게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가져가도록 넉넉하게 베푸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래서 11조에서도 또 일부러 그렇게 구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 11조의 정신이 참 좋아요. 거룩한 것이죠. 의롭고 선한 것이. 이렇게 하고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더 열심을 바치겠다고 뭐까지? 자기 일상의 생계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용도로 쓰는 것까지 10분의 1을 쪼개갖고 이 향신료와 약초 이런 것까지 막 나달까지 세갖고 이렇게 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데까지 철저하게 재물을 드리고 애쓰는 사람들. 아, 그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재물을 아끼는 사람들. 예,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도 이 재물을 아끼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걸 아끼고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적인 삶을 이루면서 사는 것인데 이걸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심 참 알아줄만 하지만은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죠. 뭡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는 버리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본문은요, 제가 한때 막 외웠어요. 너무 멋있어. 네. 무엇을 드리지만 뭐는 버렸다?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해야 하는데요. 이 본질이 뭐로 드러나야 돼요? 정의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긍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속 안에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는 것들입니다. 이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그 디카요시 뭐 이런 그 보통 이신칭이한테 그 의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그 정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궁일은 뭐예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하는 거죠. 어. 여러분 말세의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정함 이런 거거든요.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런 부분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어요. 정말 이 긍휼이 있어야 돼요. 와,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넉넉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믿음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겉껍데기는 열심은 막 있는데 재물과 여러분 재물을 바쳤다는 굉장한 거죠. 자기의 삶에 여러분 재물 돈 그냥 바쳤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얼마나 힘들게 버셨습니까? 저 인정해요. 예. 제가 많이 직장 생활 하지 않았지만 제가 뭐지 굉장히 그 직영 용역 해갖고 막 괜히 밑바닥 노가다도 해보고 어떻게 뭐 이런 거 해봤어요. 오락실 청소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 돈을 바친다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이 재물과 소유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드린다고 했지만 율법의 핵심의 원리를 버리고 있다면은 이게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들은요, 재물과 소유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지만 정작 이 세 가지 성품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죠. 이 본질로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없고 냉담했던 것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재물과 소유를 쓰는데 돈을 써요. 교회에서 뭐 하자면 해요. 막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실한 거. 그 항상 지체들을 돌아보는 안쓰러운 마음과 이 의로운 실제적인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일부를 바치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서 대충 하지 않고 철저히 한다 하도 그렇게 하는데 정작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이런 부분에서 제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참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 11조 대충 내고 의와 인과 신을 챙겨야겠다. 정의와 그 믿음을 챙겨야겠다. 이럴까 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지 꼭 이러면은 그래 이런 사람들 그래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나 안 내. 근데 그게 정말 성경적 원리에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통 11조가 너무 율법입니까? 이런 얘기 해요. 맞아요.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까운 겁니다. 지체들에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는 뭐 11조 안 바쳤다고 하는데 맞아요. 11조 안 바쳤어요. 그분들은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데 보이는 대로 다 썼다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하지 맙시다. 우리 초대교회대로 합시다. 이거 생각하면은 참 이게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 그걸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내용이 중요하지 하고 형식을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다 담아요? 형식에 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같이 부탁을 하신 것이죠. 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야 해서 실제로 이 자기 재물과 소유를 안 내놓기 때문에 저는 이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는 이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가 옳다고 생각해요. 웨슬리가 했던 말 아시죠? 돈주머니가 회심해야지 진짜 회심이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음. 이 단락에서 특별히 네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죠. 일곱 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락 안에서 네 번이나 나오고 전체에선 다섯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눈먼 인도자, 맹인들 이런 표현이 다섯 번, 네 번이나 나와요. 특히 이 단락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맹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러잖아요. 응. 이들은 눈먼어 있었어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맹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맹인이 뭐예요? 그 맹인됨의 예시를 든 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는 거예요. 낙타는 삼켜버려요. 이게 사실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부정한 생물입니다.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이 낙타도 부정한 생물인데 뭐가 더 커요? 낙타가 더 크죠? 하루살이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깔고 앉고 밟고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실제로 이 조금이라도 이 부정한 것을 자기 안으로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마시는 컵 있잖아요. 그릇 이려다가 그 한약 이렇게 고울 때 쓰는 천처럼 이렇게 천을 딱 댔대요. 그리고 천을 댄 상태에서 싹 마셨대요. 외부의 것이 나를 더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천을 싹 대갖고 하루살이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커피 머신에다 갖고 팔이 들어가고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면 같은 걸 이렇게 탁 대갖고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걸러냈는데 예수님 약간 풍자하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겉에서 자기를 더럽게 할까봐 쩔쩔매면서 실제로는 뭐를 삼켜오고 있다고? 낙타를 삼키고 있다. 낙타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풍자다. 겉으로 하는 뭔가 어떤 행위들에 굉장히 열중하면서 열심히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무나 이 부정한 짐승에서 분류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낙타거든요. 이거를 이 작은 부정함을 이렇게 점점 부정함을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더 큰 부정함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들은 잘못된 이 눈먼 지점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상한 가르침들, 헛되고 무익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퍼질 수 있어요. 음. 복음은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누구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구원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 것인가 이것도 결정하는 문제고 거기다 궁극적으로 야 안 끝났어요. 영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운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되고 이걸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건전한 교리들을 배워야 돼요.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충실하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흠칫하다가 우리가 이 세속적인 거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실 이 장로들의 헛된 정통처럼 이 관습으로 내려온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이게 비복음적인데 막 받아들이고 할 수 있어요. 어. 사람의 교훈을 배우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사람들에게 옥죄게 할 수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건데 본질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이 비본질을 아디아코라라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만 무성해지는 거죠. 이번 주 공동 식사는 뭐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말이 되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야외를 가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그때 어떻게 뭘 할 것이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은 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이 없이 사소한 사람의 권리, 자잘한 권리들을 막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우리는요, 매번 복음과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가 세워놓은 성경적인 건전한 전통이 있다면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버리지 말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뭘 만들어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버리고 막 해체하는 거는 되게 그 순식간에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내내 하죠. 그리고 그걸 다시 복구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전통,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하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개혁이라는 거, 종교개혁의 후예인 거 아시죠? 우리가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늘 개혁하면서 아, 이게 정말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걸 늘 고민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잘 안다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마지막 단락이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고 좀 가물가물할 수 있죠? 한번 정신 차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아,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죠? 아, 굉장한 논의들이었습니다. 자, 25절, 2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Seguiría, amiga, quiero ver conseguir pizza, correr en la misma, una vez también, no hay más de pizza, y a ver, tu que te canta. Hay siempre una voz de tarea de la serie. Será que no te propio que una, para el cine de yo, con el música. Yo siempre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들의 이 구원을 가로막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보다 아식된 아식적인 경건으로 가득한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을 이제 진단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이들의 뭔가 열심히 하긴 하죠. 뭐죠? 정결법이라고. 어. 앞에서 이미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겉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때문에 이미 더럽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이들은 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전전긍긍했어요.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여전히 더럽다. 이걸 지적해요. 앞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아까 하루살이 걸러내는 것처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속은 오염물로 가득한 거예요. 흠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예요. 정결한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릇은 닦았지만 뭐는 닦지 못했어요? 마음을 닦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속이 더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이들이 눈이 먼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눈이 먼 자들. 먼저 어디를 깨끗해야 되느냐. 너희들 겉으로만 하는 행위들만 열심히 하는데 먼저 너의 속 안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눈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 같은 거. 마음의 오염과 부패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 더러운 줄 모르는 것.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 이 존재, 우리의 존재 중심이 이미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는 사람들 거린다 해도 이미 나타나는 집어먹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겉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미 안에도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앞으로 나는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죄를 무조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더럽고 부정한 자였음을 깨달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 이미 죽은 자였어. 그런 사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존재임을 알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걸 주시는 분이 그 앞에 있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묘사와 대비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페이크칠한 무덤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시멘트인데 일종의 시멘트 같이 반죽인데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은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디 딱 가다가 이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함의 끝이 뭐예요? 베스트. 부정함, 오염, 더러운 것의 가장 베스트가 뭐예요? 죽음이요? 시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근처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체가 있으니까 오지 마라 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회반죽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체를 뭐예요?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스스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이지만 사람들이 또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려하게 지금 여기도 어디 가면은 막 길거리 중간에 막 봉불, 시계가 비석도 있고 말도 막 갖다 놓고 돌로 만든 거 애들이 올라타기도 하지만 진짜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하죠. 우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예요? 혀로운 더러운 이,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 죽음으로 가득하고 죄와 부패와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시체, 그 시체로 인한 오염물, 뭐 모든 이 미생물도 모든 이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거죠. 어.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죽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이런 겉모습에 혹하고 와 있어 보인다 진짜 경건해 보인다 하고 옳게 보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이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이 없는데도요. 그 막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막 이런 것 하고 교회가 단지 크고 사람 많고 뭐 이런저런 거 있다고 해서 와 하고 이게 복음에 입각한 삶인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고 그냥 막 무모한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있어 보인다 옳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진단하시죠. 회치랑 무덤 온갖 외식과 불법만이 가득한 거죠.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복음보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선호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교만한 의식에 자기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는 원래 존재와 마음 자체가 더럽고 이미 죽은 자였는데 내가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고 크고 괜찮고 외모가 좋고 조건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죽은 자야. 이, 이 감각이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하시? 마음을 스스로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마음은 존재의 중심인데. 예. 그 인격의 중심인데 누가 이걸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냥 포장만 잘할 뿐이죠. 이걸 깨끗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답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 죽은 상태, 칠한 무덤 같이 죽은 가운데 있는 오염물로 가득한 인생을 정결하게 하고 그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전에 믿었어.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금자탑 신앙 필요 없어요. 동행하는 신앙은 진짜예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닫지 않고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교회로서 화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외식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천국 열쇠요 문이신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고 교회로 한껏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들을 통하여 헛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 이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 성경과 복음의 진리, 이 건전한 교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살리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4월의 첫 주에 성찬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 주에게 가서 그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